자,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염려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절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거나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술에 취해서 당장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그때뿐이지 문제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 채 감정적인 상황만 술에 의존해서 버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를 회피하는 적극적인 유형의 방법이 뭘까? 문제를 회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거.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망가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정작 도망은 못 가는 스타일.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도망은 못 가. 다 감당해.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 첫 번째는 그 문제가 가져오게 될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피적 대처라고 부릅니다. 회피하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까 봐, 또 관계가 깨지게 될까 봐, 또는 상처를 내가 받게 될까 봐,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겪게 될까 봐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방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또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사람은 도망가게 됩니다. 나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내가 내 감정 이것을 다치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책임과 의무가 커질 것 같을 때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고 또 마음을 써야 하고 또 관계 조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떠안게 된 이 책임과 의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에 회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부담을 한꺼번에 떠올릴 때에 도망가는 것이 더 쉬운 선택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난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봤자 너한테 유익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면 막닥뜨려 견뎌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 개척을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대흥교회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여러 부서들 중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늘 대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장년 사역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부서 사역 중에 장애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대흥교회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셨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장애인 사역 부서를 담당하게 될 것이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조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서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역들 있잖아요. 그냥 재미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야. 다 고참 선배들이었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또 해봐야지, 언제 또 해보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만큼 또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해서 하는 것보다 맡겨주시면 힘도 주시겠지, 이 생각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감당을 해보는 것이죠.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잘해서가 아니라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도 넣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어렵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는 거 너무 싫어해요. 누구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그런데 맡겨주면 감사함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냥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최대한 나는 아니야 미루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왜 도망가느냐?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감정적인 과부하.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복잡할수록 감정도 복잡해지고요. 또 감정이 과부하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혼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그냥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죠. 피하고 싶다. 이럴 때 대부분 의지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술 취함으로 감정 해소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술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영적인 침체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누구도 도망쳤다고요?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을 쳤어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대단한 엘리야가 도망을 쳤을까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고, 그 상황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갈멜산 제단의 송아지 제물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으로 판명되는
대결이었습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먼저 시동을 걸었지만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결국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놀랍게도 불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싸그리 제거해 버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얼마나 이 기세가 당당했겠습니까? 대결에서 승리했으니까 저 선지자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 잡아들여,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다 죽여버려. 와, 엄청난 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로 가뭄을 그치게 하는 큰 비까지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이 갈멜산 대결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떠나가게 됩니다. 예. 때마침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바로 임하게 되고요, 초인적인 힘으로 빗길을 달려서 아합 왕 앞을 가로지르는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 마차를 앞서거니 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 축지법을 쓰나 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적적인 비도 내리고 초인적인 힘도 발휘할 수 있어서 엘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이 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합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갈멜산 대결의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죽음에 대한 선전포고를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살해 협박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테면 해봐, 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대단한 대결에서 승리했고 비도 내려졌고, 예? 축지법 쓰면서 초인적인 능력도 발휘했다면, 야, 완전 업이 될 대로 돼가지고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하면 해봐. 기 하나도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대단한 성과를 누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듣고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남유다 땅인 저 밑에 부엘세바 그 지역까지 단숨에 도망가게 됩니다. 예. 이 거리는 그 당시 꽤 먼 거리였어요. 거리상 한 15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협박 소식을 듣고 어찌하여 도망을 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엘리야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갈멜산 대결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3년 반의 가뭄과 또 은둔 생활과 또 바알 선지자들과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는 영적인 고뇌까지 이 엘리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결 승리 후에도 포고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25km 정도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 등 그는 육체적으로도 극도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 이후에 갑작스러운 살해 위협은 그를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심한 피로와 이 탈진 상태에서는 평소 같으면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나 위협 앞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거나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이 지쳐 있으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번아웃 상태가 되면요, 어느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다 똑같아요. 아무리 그 대단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단한 엘리야에게도 번아웃 상태가 찾아왔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계속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이 되면요, 탈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평소에 번아웃 상태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정말요. 목회자분들 가운데 잘 안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쉬어요. 왜 안 쉴까요? 그냥 계속 바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쉰다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죄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부지런 떨지 못하면 되는 건가? 게으른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미안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고 성도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열심히 유별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을 부려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탈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시골에 가서 콩 아시죠? 콩바심이라고 하나요? 콩바심이라고 콩을 이제 탈곡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왔습니다. 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따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 콩을 이렇게 넣으면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콩만 분리를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기계에다가 계속 이제 콩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콩을 넣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막 넣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몇 시간 하고 나니까 기계가 무리가 갔어.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코드가 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빼고 덕분에 쉬었죠, 저도.
그러니까 기계도 쉬엄쉬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 몸은 어떻겠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돌리다 보면 과부하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탈진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쉴 때는 쉬자. 아멘. 제가 쉬어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탁구를 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도 같이. 왜 다니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몸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아까 밥 먹고 나서 남들은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한태희 선교사님이랑 나랑 탁구 치고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일은 운동이 아니에요. 이렇다니까. 일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운동 같은 거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운동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빡시게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근데 우리는 3년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3년만 하고 사역을 마친다? 저 안 쉽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근데 우리 장거리를 바라보고 해야 되니까 쉬엄쉬엄 안식도 갖고. 탈진이 오게 되면 더 큰 손실입니다. 목사가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면 그런 목사 못 볼 겁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늘 얼굴이 우울해 있고 막 다크서클 내려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목사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늘 활기차고 늘 웃음도 웃으면서 여러분들 대할 때 여러분 기분도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도 제가 웬만하면 톤을 좀 높여서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의 번아웃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번아웃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 왕조의 실세였습니다. 아합 왕보다 더 힘이 세. 와이프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무력으로 죽인 전력이 있는 잔인하고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또한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멸절되었으니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은 반드시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엘리야 역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참 사울이 공포 정치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킨 이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선발하시게 됩니다. 야, 사울은 글러먹었다. 이제 사울 다음 왕을 선발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누가 한 소리예요 지금? 그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답시고 한 말입니다. 지금 사울의 그 칼날이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요. 자,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이미 정치적인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권력의 노예가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는 등 권력의 맛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울 왕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 비밀스럽게 사람을 붙여놨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감시하라고. 잘 감시해. 일거수일투족을 잘 감시해라.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붓나. 분명히 이렇게 비밀스럽게 사람을 붙여놨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사무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새 왕을 선출하게 된다면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단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의 칼날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 비법을 전수해 주시게 됩니다. 어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가? 바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핑계대면서 둘러대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알려주시게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믿음 없다고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의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핑계거리까지 제공해 주시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핑계 대. 괜찮아. 거짓말해. 괜찮아.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연약해진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도망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십니까? 야, 괜찮아. 그냥 제사 지낸다고 뻥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와 고립감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제 자기 자신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립감은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로 이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요. 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두가 일제히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대결을 펼쳤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는데도 불은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 바알 신은 죽은 신이다. 완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줘야죠. 엘리야는 정말 그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바알 신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지 웬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에 서서 아합 정권에 대해서 함께 싸워줄 줄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 다 뿔뿔이 흩어서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이세벨은 몰라도 아합 왕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눈으로 봤거든.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경험했으면 회개했어야죠. 근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상과는 달리 갈멜산 대결에서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분위기가 전혀 바뀌는 것 없이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잡겠다고 하니 모든 것이 허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갔는지 콧배기도 보이질 않으니 엘리야는 더 외롭게 느껴졌던 것이죠. 다 어디 간 거야? 나만 남은 거야? 또한 엘리야는요,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면서 영적인 침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누구보다도 유별나게 열심을 부렸지만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허탈하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을 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허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더 이상 힘낼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 혼자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니에요.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또 함께 눈물 흘려줄 영적인 가족들이 바로 내 옆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눈 돌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폄하하면서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빠뜨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네가 열심을 후려봤자 되는 게 없잖아.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리고 도망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한 곳이 없어.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내려와.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책감을 갖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엘리야처럼 지치고 또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쉼을 주시고 두려움에 눌린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고 도망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비록 지금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 아니라고요. 저 갈래요 그냥. 하나님, 저 개척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개척 못해요. 다시 불러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온 것 그대로 끝까지 가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도망치지 마세요. 예. 정말요. 주님 안에서 다 힘내시고 도망치지 마세요. 잠수 타지 마세요. 제목을 잠수 타다 하려다가 너무 없어 보여서 도망치다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잠수 타지 마세요. 예.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